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또 어떤 장소와 시간을 내서 명상을 하면서 그 인생의 깊은 곳을 통찰하려고 하는 그런 한 가지 성향이 있고, 또 다른 성향은 생활의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도 꼭 이렇게 휴식에, 쉼에 그 인생을 돌아보는 그 시간을 필요로 하고, 또 조용히 고독을 씹다가도 또 적극적으로 그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활동을 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근데 이런 경향이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건한 묵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영적 친교의 자리로 나가는가 하면은, 또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섬기면서 활동하는 자리로 나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셨는가 하면, 또 그를 찾아오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인생의 단면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꼭 기도가 필요했을까? 좀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신데 꼭 기도가 필요할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를 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인데 그분은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사역하셨고, 또 많은 장면들이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시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또 수시로 주님은 새벽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기도를 필요로 느끼셨다,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 유한한 인간은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도 수시로 기도하셨는데 부족한 인간이 어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팬데믹 기간에 예배를 잘 나오지 못하는 이럴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단을 계속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드린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어떻게 다를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자복하고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 과정이 필요하실까요? 없으실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만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능력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교제입니다. 친밀한 교제.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교회에 담임을 하셨던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사랑하는 딸과 항상 하루에 한 번 공원을 꼭 산책하는 것이 그분의 낙이었어요. 즐거움이었어요. 근데 이제 12월 달이 다 돼가는 무렵에 딸이, 아빠, 내가 한 달 동안은 아빠와 산책을 못할 것 같아요. 사정이 있어요. 사정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했지만 또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딸에게 이렇게 하고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때에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손으로 뜬 조끼를 하나 들고 나오면서, 아빠, 내가 이거 뜨느냐고 아빠하고 한 달 동안 공원 산책을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는 줬지만은 이 몰간 목사님 마음속에, 그래서 그 말을 했대요. 딸아, 네가 이렇게 한 달 동안 정성껏 떠준 이 선물을 받는 것도 정말 감사하지만 나는 내가 매일같이 나와 산책하는 것이 더 큰 즐거움이란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쩌다 한 번씩 어떤 큰 선물을 드리는 것보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산책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실 필요가 없었고 죄를 자복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데 막힘이 없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기도가 여러분 왜 막힙니까? 기도는 죄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장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중보자이시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늘 신앙이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가 기도드렸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가 큰 도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기도를 의무로 생각한다면 참 힘들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시지 않고, 아니면 기도는 하죠. 기도하시면서도 오늘 왜 누구 안 나왔어? 왜 오늘 어떤 권사님 안 나왔지? 집사님 왜 안 나왔지? 이러면서 좀 정죄하는 그런 분들도 가끔씩 있어요. 기도가 의무가 되면은, 율법이 되면은 그런 식으로 변질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대독할 수 있는, 독대할 수 있는 특권의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안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기도하시면서 쉬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35절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껏 계속 보아왔지만은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어요.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나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많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물 때까지. 그리고 나서 좀 쉬시려고 어디로 갔어요?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갔어요. 근데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시몬 베드로의 집에도 장모님이 또 아파가지고 누워 있어요. 기도해 주기를 또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한번 하면은요,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는 에너지가 많이 소비됩니다. 많이 빠져요. 그래서 기도하고 귀신을 축출하고 이런 기도를 할 때에 특별히 목사님들이 또 부흥 강사님들이 보면 많이 지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예수님도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떠셔요? 피곤하시다라는 거죠. 왜? 그분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쉬시면서 다시 회복되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쉴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 자리를 통해서 영이 회복되고 기도를 통해 가지고 다시 힘이,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자 기도하러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스트레스, 지나간 삶의 그 피곤이 뭘 통해서 다 없어진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가 뭐예요? 누군가 스트레스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스트레스는 감당하기 어려운 자극에 의해서
내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진 상태다.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마음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피곤하고 항상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셨다고요? 기도로. 기도가 스트레스를 이기는 처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시면서 쉬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피곤함을 날려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취미로 골프도 치시잖아요. 근데 골프 치시는데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보낸다 이래가지고 골프 치잖아요. 그죠? 네. 골프 치러 나가는 분들 보면은 아무리 피곤해도 나가더라고요. 왜? 거기에 나가서 내가 그동안 쌓여있던 이 스트레스를 날려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스트레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지금 나와서 앉아 있지만은 예배는 즐거운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새 힘이 나죠? 기분도 좋아지고 새 힘이 나고 주님이 나와 더 가까이 계신 것 같고 동행하는. 그래서 예배에 오면은 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예배 오시면은 다 주무시잖아요. 예배가 안식이고 기도가 안식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힘, 그것을 얻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생각해 봅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요즘에 자꾸만 더 바빠진다. 그래서 나는 더 기도해야 되겠다. 바빠지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요즘 너무 바빠. 기도할 시간도 없어.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요. 루터는 요즘 내가 더 바빠지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내가 요즘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루터는 기도를 통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 모든 바쁨을, 또 바쁨이 가져다 주는 이 모든 피곤함을 다 내려놓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의 자리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실질적으로 1시간씩 기도했대요. 근데 종교개혁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추종자들이 따라오고 만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바빠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빠질 때는 2시간씩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그리고 그가 이제 마지막 생애가 가까웠을 때에는 하루에 24시간 중에 내가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24시간 중에 11조를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루터는 기도가 안식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기도가 안식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사모했어요.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아버지와의 만남을 즐거워하셨어요. 마치 육신적으로 사랑에 빠진 사람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연모해서 만나는 그 즐거움, 그것처럼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기도를 갈망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야구 선수였었던 빌리 썬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빌리 썬디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야구 선수 시절에 맞게 되는데,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고 교회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중직자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자네가 신앙생활을 성공하고 싶은가? 그래서 예,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하게. 그래서 그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날마다 15분 기도하고, 날마다 15분 성경 보고, 날마다 15분 전도하게. 15분 기도하고, 15분 성경 보고, 15분 전도하는 것, 정말로 단순하잖아요. 우리들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사람 정말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5분 기도하고 15분 성경 읽고 15분 전도하라고 하니까 평생 그렇게 했어요. 얼마 동안요? 평생. 그래서 이 사람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아직 부흥 강사로 미국 땅에서 알려지기 전에 영적으로 큰 각성을 일으켰던 빌리 썬디라는 사람입니다. 15분 기도하고 15분 성경 읽고 15분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만의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또 나만의 기도의 장소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워홈인가?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영화예요. 근데 그분의 기도의 장소는 어딘가 하면 옷장 속이에요. 옷장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옷장들은 다 있잖아요. 거기가 전쟁, 영적 전쟁을 갖다가 내가 지탱해낼 수 있는 그런 장소, 기도의 장소, 그분은 그렇게 여기고 거기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은 36절에서 37절, 3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3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시몬은 누구를 얘기해요? 베드로를 얘기하죠.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은 지금 한적한 곳에 나가서 새벽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시던 장소까지 지금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이 지금 주를 찾나이다. 왜 주님을 찾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속해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도 그 장모를 고쳐주시고, 그랬더니 그 소문이 나가지고 온 동네가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 동네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뭐 다 하신 거죠. 그죠? 다 하신 거예요. 뭐 소문이 또 더 잘 고친다고 소문이 나니까 그 온 동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몰려오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때도 보면요, 의료 선교사가 이렇게 한 번씩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한 반나절씩 걸어서 치료받으러 와요. 의사 만나는 시간 뭐 잠깐 5분. 그렇지만 그분들은 병원에 갈 수 있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 먼 길을 걸어서도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서도 새벽부터 지금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선생님을 찾고 있는데,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빨리 가서 그들을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얘기를 할 때에 주님이 지금 뭐라 그러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38절의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지금 성경 읽겠다는데 웬 지금, 자 3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뭐예요? 선생님, 새벽부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선생님을 찾고 있어요. 병 고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선생님 빨리 좀 와서 기도해 주시고 이 사람들을 고쳐주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셔요? 아니, 오늘은 다른 계획이 있어. 오늘은 다른 동네에 가봐야 되겠어.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해야 되겠어. 주님은 사람들의 그 프레셔, 또 사람들의 원하는 것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 많은 사람들 병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귀신 쫓아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마지막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 고치는 거 좋고 병 고치는 거 필요하지만은 병 고치는 목적 때문에 오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거절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 빨리 오셔서 이 많은 사람들을 좀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간절히 청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단방에 지금 거절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리스천들이 좀 성숙해지려고 하면은 이 거절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우리는 거절하면은, 노하면은 그 다음에 뭐 돼요? 왼수 돼요. 아니,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이 안 들어주신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 집사가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거절하면은 뭐가 돼요?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도 안 나오고 그 사람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내다가도 가까이 안 지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합니다. 내가 모든 일을 다 하고 살 수 없어요. 어차피 인생은 선택적일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일을 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생님 그 일 하셔야죠. 제 요청 안 봐주셔도 됩니다. 제 간청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저 병 안 고쳐주셔도 됩니다. 주님 빨리 그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좀 그러지 못하지 않나요? 데이빗 맥케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시애틀에 있는 퍼시픽 유니버시티의 총장이 됐어요. 근데 자기가 총장하고 있을 때 개교 100주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이 멋진 학교를 이 기념식과 졸업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애틀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를 빌려서 거대한 행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계획을 하고. 그리고는 거기 스피커로 누구를 초대했냐면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초대를 했어요. 근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답장을 했는데 거절하는 편지가 왔어요. 근데 뭐라고 거절하셨냐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빗, 나는 당신 학교 졸업식에 연사로 초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네. 그러나 데이빗, 나를 알지 않는가? 나와 자네는 친구이고 당연히 가서 내가 연설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나는 전도자야.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어. 예수 믿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단 말이야. 졸업식에는 나보다 더 적합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나를 본래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겠는가.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때요? 내가 정말로 친구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그 친구라는 사람이 내 부탁을 거절하고 안 올 수 있는가? 그런데 이 데이빗 맥케나 목사님은 그 거절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라고 자기가 쓴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절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만 되는 거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병자를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는 것, 내가 다른 마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이것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기도란, 기도의 성숙이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알고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것, 이것이 기도의 성숙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근데 여기에 뜻이 누구의 뜻일까요? 내 뜻일까요?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자기 뜻, 자기 생각이 관철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섭섭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재직들이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주장하지 말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의해서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절 3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더 많은 곳에, 온 갈릴리 지방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쓰임받는 기도의 전사, 또 기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 우리의 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바빠서 힘들어서 기도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쁠수록 힘들수록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한번 이 시간 우리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를 구별하게 하시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